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네 가지의 순서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죠. 그 외식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식하는 자,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외식이며,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내놓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은 늘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여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 그들이 자기들은 절대 주님을 죽이려 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더란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 5장을 공부하였을 때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들이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1년 전부터 그들은 주님을 죽이고자 노심초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엇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자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였습니까? 라고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연극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21절부터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율법주의에 젖은 유대인들을 고발을 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소상히 까발려진 주님이 싫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확 들춰버리면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까? 그 미움을 성경에서는 살인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가르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마저 살해하기를 서슴지 않는 죄인들의 헛된 종교적 열심을 지적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 또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외식도 불사하는 자들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제발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그와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에서 그 말씀을 마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얘들아, 모양으로 판단하지 마라. 인과율에 의해서 이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바로 불신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며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이라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연극을 하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인과율에 의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전제의 이야기의 증거를 바로 할례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가 안식일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8일째 되는 그 다음 안식일에 할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아니 된다라는 그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자신의 몸을 248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284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나치게 수고를 하는 것을 바로 일하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간주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할례를 받는 것, 그거는 도저히 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즉 받는 사람도 행하는 사람도 전부 다 율법에 의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태어난 얘들은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지 9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안식 후 첫날 8일이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난지 8일 만에 확실하게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더란 것입니다. 아, 이 안식일보다 할례가 더 큰 법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 행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봐주자. 그걸 일로 여기지 말자라고 자기들끼리 그 법을 정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그런 것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고 내가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 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희가 알기는 아느냐라는 그와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그 율법을 해석해서는 그 안식일에 행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스스로 정해놓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보기에는 절대적인 불신자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종교적 육신의 행위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해놓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너희들 스스로 정하여 놓은 그 법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감정에 의해서 나를 죽이고자 하더란 것입니다. 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들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 이 강대상에서의 올바른 선포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그 곳에는 항상 죄가 들추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누군가가 자고 있으면 왜 잡니까? 라고 그와 같이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서 그 교회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목사가 지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서 그 교회에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든지 여러분들 그걸 지적하지를 않아요. 왜요? 왜 안 합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힘이 바로 성도의 머리 숫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을 아니하더란 것이에요. 저도 안 합니다. 요즘은 누가 자든지 누가 헛짓거리를 하든지 저도 지적 안 합니다. 왜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겠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제 목소리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여러분들, 헛생각하는 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초반에는 집중하는데 난중 가면 흐트러져가지고 정신이 멍한 자들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보여.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여요. 누가 깨어있는 자인지, 누가 영원히 죽어있는 자인지, 누가 잠자있는 자인지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색깔로 보이는 줄 아세요? 강대상에 딱 올라오면 칼라가 아니에요. 흑백이에요. 흑백에 빛만 보여요. 근데 그 빛이 다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틈틈 그 중간중간 자리에 몇몇 사람만 그 촛대에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깜깜해요. 다 깜깜. 냅두고 가요. 왜요? 왜? 싫어하니까. 그래요. 싫어하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아, 내 속만 터지면 되지. 내 속만 터지면 되지. 뭘 굳이 하나님이 안 바꿔주는데. 하나님이 안 바꿔주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내가 낸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두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촛불 켜져 있는 그 성도님들은 이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넙죽넙죽 잘 받아서 잘 드시고 잘 소화하시고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헛생각하고 졸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쭉 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끝에 예수님께서 말할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얘기한 하나님께서 말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각성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고 있다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각성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죽어라고 신앙생활 해봤는데 막상 하나님 곁에 갔는데 너 누구니? 나는 너 몰라. 네가 역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 믿는 척 연극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넌 진짜 내 백성 아니야. 너는 내 눈에는 불신자야. 그러니까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걸 저울질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제가 5년 동안 말해도 죽어라고 안 듣고 죽어라고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해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날에 가서 나를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어요. 정말 쫑꾸도 주고 창피도 주고 소리도 질러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이 강대상에서 다 했어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왜요?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촛불이 밝혀져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분들의 그 촛불이 그렇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꺼져버릴까봐 그래서 꺼져 있는 촛불은 영원히 꺼져 있으라 하고 저는 타오르는 촛불 그 촛불들만이라도 꺼지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가요 지금. 솔직한 심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오늘날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도저처럼 우리를 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 나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안일한 신앙을 하는 자는 그 불도저에 깔려서 여러분들 오징어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불도저에, 말씀의 불도저에 다가오는 그 말씀에 깔려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걸 싫어해요. 성도도 싫어하고 목사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에베당 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지적이 없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곧장 무엇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나는 굉장히 의인이고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망상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무엇합니까? 너희는 불신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자고 너희는 전부 다 내 이름 앞에서 연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연극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너무 아니무사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있어서 뭐가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 같으세요? 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뭐가? 예수 빼고! 생명? 생명도 여러분들 결국 그 안에는 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간.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조금 짧은 사람이 있고 조금 다소 긴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 시간은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하루라는 시간을 48시간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똑같은 24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24시간을 1000년이 하루같이 살아가는 자가 있고 하루를 1000년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연극하는 자로 서 있냐라는 것을 그걸 더 깊이 깨닫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이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힘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영광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자의 노릇이었는지 불신자의 연극을 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깨우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소나 말도 혹은 얘네들도 목마르지 아니할까 해서 안식일날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것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인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합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 있는 그 여자를 고쳐주는 것이 그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안식일을 범하네 뭐하네 그게 진짜 난리칠 일이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러분들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이 있죠? 내가 10년, 20년, 30년 하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부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해방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시는 것입니다. 그 틀, 이게 옳다라고, 이게 정당하다라고, 이게 합리화된 것이다라고
그 틀을 누가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종교 활동을 해 오면서 지켜왔던 그게 관습이요 예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 같은 놈들아, 너희들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늘의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내 앞에 와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느냐?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봤던 요나이죠. 그 요나의 마지막 4장 11절에서 요나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원망하고 불평하자 뭐 합니까? 네가 내게 성냄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욥이 더 이상 뭐 합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랑만을 위하여서 열심히 종교 활동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선 염소와 같은 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염소들이 내가 언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자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성냄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와 같이 말하였을 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이것만큼은 자부하고 싶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고하게 서 있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여러분들의 의의 십자가를 때려 부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십자가 아무리 많이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서는 뭐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더란 거예요. 인간이 세워놓은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의로 세워놨던 그 십자가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나무 산에 올라가서 낑낑대면서 나무 해가지고 대피질해서 열심히 잘 깎아놓고 이쁘게 십자가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건 십자가가 아니야. 이건 생명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전부 다 탐심에 가득한 우상 숭배하는 자요 불신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뭐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 생판 안면식도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연극하고 있는 자들만 가득하구나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과히 그 말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그 울림 속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몇 명이나 있었겠냔 말이에요. 몇 명이나.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율법을 수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대한 자신의 감정이입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은 왜 안식일날 고치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냥 다른 날 있잖아요. 안식 후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때 일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러분들 이 안식일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에 대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죠. 안식의 의미, 왜 안식일날 고치셨는지.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다른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 초청 예배 드리시는 겁니까 지금? 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치셨냔 말이에요. 아니 월요일날 고쳐도 되잖아요. 화요일날 고쳐도 되고. 근데 왜 해필이면 일요일날 우리가 정해놓은 일요일날 왜 일요일날 해필이면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해를 입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왜 예수님께서 자초하고 만드시냔 말이에요. 그 안식에 담겨 있는 것은 뭐예요? 진짜 참된 안식은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그 율법과 제사의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바로 나로부터 오는 그곳에서는 정말 뭐한 자가 없는 애통하는 자가 없는 곡하는 자가 없는 눈물 흘리는 자가 없는 것이 진짜 안식이더란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굳이 다른 때 일을 하셔도 되는데 그 안식일날 귀신 들린 자들을 여러분들 그 귀신을 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예수로부터 오는 안식이고 그 안식을 지키는 자, 예수를 지키는 자, 예수를 바라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풀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를 내 인생 가운데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불신자들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놓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요나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러분들 선지자로 택했습니까? 얼마나 삔질입니까?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그 마음의 악독함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선지자 중에 그런 선지자도 있구나. 아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군가 잘 되면 그 비법이 뭐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어떤 방법을 했어? 어떻게 했어? 뭘 했어? 그래서 뭐합니까? 그 사람이 받은 복보다 자신은 더 배나 큰 복을 받고 싶어서 2배, 3배로 하죠. 근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복이 아니라 어쩌면 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란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곧장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기래 하나님. 내가 죄보다 기도도 2배나 더 많이 했고 헌금도 2배나 더 많이 했고 교회 봉사도 2배나 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제가 받은 복이랑 내가 받은 복이랑 똑같습니까? 마치 뭔 비유? 포도원의 비유죠.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는 자와 점심때에 와서 일하는 자와 그 일이 마지막 끝날 때 1시간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자의 그 품삯이 똑같은 것처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 했어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뭐였어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뭐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은 뭐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앞에 다른 걸 주세요라고 왜 그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이 조종하시는 그 비행기를 타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비행기 맨 앞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꼬리 부분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꼬리에 있든 맨 앞에 앉아있든 그 비행기가 떨어지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살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죽어요?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큰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앞에 앉아있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꼴보기 싫으니까 쫙 구석에 있다가 여러분들 날개 있는 죽지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비행기는 먼저 탈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비행기가 도착하는 그 목적지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행기 안에 함께 타고 가는 자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누구는 앞에 앉았고 누구는 중간에 앉았고 누구는 맨 뒤에 앉았다라고 거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차등과 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보다 조금 못한 자가 있으면 얼마나 시피 보고 깔 보고 여러분들 말도 함부로 해요. 자기 모습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자신도 역시 똑같은 자인데 그런 자기의 모습은 비추어 보지도 못하고 뭐합니까? 남에게 쉽게 그 말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을 썼는지 여러분들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랐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왕국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행복을 그들이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불신자요 독사의 자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잘 배우시고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소비합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 그 삶이 죄인들에게는 여러분들 불가능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을 알아듣는 자요,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알아듣는 자들은 그 삶에 의하여서 끌려 당겨져 감에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저항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끈에 여러분들 저항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이번만,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끌고 갈 때마다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당하는 그 고난보다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가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은 결국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자들로 꼭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어떤 화살에 넘어지는지만 여러분들 연구한 자입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침 삼킬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 화살 시우를 당기기를 여러분들 늘 고대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잠깐만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화살은 우리의 몸에 박히고 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의 큰 태양의 그 빛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과율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태양이 더 밝습니까? 30촉짜리 전구가 밝습니까? 네? 태양이 밝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100촉짜리 전구가 더 밝습니까? 뭐 말할 여지가 없죠. 네? 말해 뭐래. 그쵸? 말해 뭐래.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가치 없는 것을 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토해내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것을 내 형제에게 토해내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인과율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도끼니 개끼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을 깨닫고 하는 자. 그래서 겉모습으로 여러분들 비교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헛된 연극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자라는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게끔 자기의 자신 날마다 치는 자. 얼마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였구나. 30촉짜리 이 전구 등 하나로 하나님 나 박죠? 나 의인이죠? 나 빛이죠? 태양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히 죽천이구나.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30촉짜리 전구가 그 태양한테 가고 야 박지? 나도 박지? 나도 화나지? 태양이 얼마나 웃겠냔 말이에요. 어?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시간의 중요한 이 시간들 속에서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창대하신 그 빛으로 나를 빛나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인생 길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온통 죄뿐인 나를 야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덮어주신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가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그 시간의 인과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된 하나님이고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셨는지를 그 깊이를 아는 자가 여러분들 신앙이 무르익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사면 못하고 권사면 못하고 목사면 못할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러니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 저 참 대쪽 같습니다. 외통수에 참 쉽게 꺾어지지 않는 좀 당차고 대쪽 같은 목사. 다른 교회는 성도 한 명 떠나갈까봐 벌벌벌벌벌 그 성도들 보면서 기어다니는데
저는 송도가 두려우든지 나가든지 속은 태워지는데 속은 끓는데 늘 무덤덤하게 있어요. 왜요? 내 것이다라고 여기면 속이 끓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니기에 끓을 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들쑥날쑥 했었을 때 제가 제 마음속에서 육신의 상함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하더라고요. 네 양이냐? 너는 청직이지 네 게 아니다. 너는 내가 세워놓은 문지기였지 네 양 아니다. 내가 세운 그 울타리에 내 양을 집어넣고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다 내 양이다. 근데 네가 분냄이 어찌됨이며 그를 향하여서 악독과 저주를 품음이 어찌함이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자유예요. 내 것이 아닌데 뭘 내 것이 아닌데 이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송도 여러분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애걸복걸 해야 하냔 말이에요. 내 게 아닌데 그러니까 편하더란 거예요. 교회가 커도 편하고 교회가 작아도 편하고 왜요? 내 게 아닌데 잠시 나는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서 청지기 역할, 문지기 역할 하고 와 라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 뿐인데 뭘 거기다 대고 욕심을 내냔 말이에요. 욕심 안 내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다 채워져요. 기가 막히게 채워져요. 저 목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신통방통한 그 일하심에 제가 하나님이시여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요즘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뭔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그때 나 500만 원 안 주면은 나 목사 안 해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걸. 왜 그때 하나님 250만 원만 줘도 나 목사 할게요. 나 당신 집으로 갈게요. 나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할게요. 하나님 좀 500으로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네? 이제 좀 500 되면은 하나님 나 나중에 또 1000만 원 얘기할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왜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정말 놀라울 정도니까 이 작은 송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채워져 가시는 그 일하심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도 마치 내 것처럼 너무나도 편안하게 쓰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심을 내려놓으세요. 탐심이 내려지면 자기의 영광이, 자기의 유익이, 자기의 자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사순절에 매 해년마다 돌아오는 이 사순절 부활절에 여러분들 그때만 바짝 연극하고 연기하는 그런 연기자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갈망할 수 있는 진짜 하늘의 신부로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뭐가 중요한디요? 무엇이 중요한디요? 에? 왜 사순절만 되면 온통 쇼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온통 연극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가 그 마귀의 밥이 될까봐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마귀와 그 시험을 하면서 늘 이기고 승리하셔서 그 이김과 승리를 우리들에게 늘 날마다 전가하여 주고 계시는데 먼 사순절 날짜만 정해놓고 여러분들 그 날짜만 바짝 아니요. 나를 위하여서 날마다 그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 날마다 눈물 흘리시고 날마다 헐벗으시며 날마다 여러분들 그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굶주려 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1년 365일 24시간 여러분들 그 분초마다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결코 나올 수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늘의 양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